찬송 부르겠습니다. 86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너러지 않았네 손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어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에서 너지하고 살때 나는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어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어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어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거룩한 직무에 충성하도록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위로부터 주시는 은총과 자비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에 품으시고 잠자리에 든 성도들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 예배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다스리시며 마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큰 통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사도께서 그리스도인의 결단에 관하여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금지할 것들과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따라야 할 것을 보여주고 20절 이하에서는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에 나타난 축복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축복은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앞에 충성했을 때 그 결실입니다. 먼저 세 가지를 금합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바람피지 말라는 얘기죠. 음란한 자와 간음하는 자,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만 두 번 썼습니다. 표현을 달리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자리를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을 경우. 그러나 이미
불륜에 빠지고 잠자리가 더럽혀진 이후에 이혼 소송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돌이킨다는 것이 그거 어렵죠. 그래도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심판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7계명을 범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가 없다고 하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첫 번째로 범하는 것이 그렇게 7계명을 어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돈에 인생의 목적을 놓고 신앙의 의미를 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5절의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시 말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으라는 말씀이죠. 다음에 세 번째, 이단 사설에 빠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단 사설이 들고 나오는 것 한 가지를 뭘로 말했습니까? 음식 규정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이 음식과 관련되어진 금지 규례는요, 전 세계에 걸쳐서 모든 자연주의 종교에 분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단 뭐 길이를 잡고 나면은 그 길이를 잡을 때 무당을 찾아가서 잡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잡잖아요. 일단 그리고 나면은 그 날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먹는 걸 했어야 됩니다. 그 먹는 것 중에서 가장 거부하는 게 뭡니까? 개고기죠. 개고기를 먹은 이후에 어떤 좋은 기를 잡아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일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제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도 역시 개고기 먹어서 안 되고요. 아이를 낳은 집에도 개고기를 먹고 방문해서는 안 됩니다. 금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음식에 관한 규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런 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음식과 관련된 규례들은 유대인들 건동 지역에서 무수히 많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규례들을 보면 음식과 관련된 것이 많죠. 그런 음식과 관련된 규례들을 지켜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죄지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더구나 남자와 여자가 옷을 서로 구분 없이 입지 말고 두 종류의 씨앗을 한밭에 뿌리지 말고 또 두 가지 이상의 직주된 옷을 입지 말라. 세 가지를 금하죠. 혼합되지 말라는 얘기인데 죄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러므로 혼방을 입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해요. 모집과 면직이 섞인 것. 뿐만 아니라 유니섹스 모드도 그들 거부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옷을 철저히 거부하죠. 그러나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의도는 죄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지키며 범죄를 멀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온당치 않은 거죠.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복음과 반대되는 거죠. 이단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계명을 범하지 말라,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이단 사설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해야 될 것을 교훈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계속하여 사랑하라. 사랑의 구체적인 말씀이 뭡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뭐 나그네들은 돈 쓰면서 다니니까 좀 의미가 다릅니다만 이 당시에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행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유서를 쓰고 재산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여행한다는 것 자체가 출금을 내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적 좀 많이 출고를 했습니다만 살아가는 삶의 구조 자체가 그랬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유대인들은요 4대에 걸쳐가지고 한 가문이 그 지역에서 한 타운을 이루며 삽니다. 한 가문이 한 동네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한 1000명 정도가 되고 1000명이 넘기도 하고 좀 못되기도 합니다만 거의 1000명이 되어져요. 적은 마을은 아니죠. 큰 마을을 이루고 그러니까 모여있는 일종의 가문이잖아요. 가문이고 가족이죠.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전장자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어른이 됩니다. 모든 행정이라든지 국가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심지어 이 전쟁이 났을 때 군사를 모집하는 것까지 그 최고의 어른이 허락지 아니하면 통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1000명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 인프라가 갖춰집니다. 음식점도요. 그 1000명이 필요로 하는 1000명이 다 음식점을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1000명 중에서 음식점을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팔고 남겨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음식점 몇 개가 필요하다. 그 이상의 음식점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규정화되어집니다.
나그네들이 잠자고 가는 저런 여관이 필요 없다고 하면 여관이 없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물은 한 개 내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가능한 이유는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문이 4대에 걸쳐가지고 1000여 명 정도가 번성을 하니까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이사 온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도시로 이사 간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를 가면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국내에서 했습니다만 국내에서 이사하는 경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그런 타운에 들어왔다, 그런 마을에 들어왔다. 그럼 밥 사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을 완전히 어두컴이 서 있으면은 그 최고 어른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어떤 사람인가가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밥을 먹이고 잠을 재워줘야 돼요. 그리고 물을 먹도록 허락해야 됩니다. 나그네가 들어와서 함부로 우물물을 열고 물을 먹는다. 그럼 큰일 납니다.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나그네가 생겼다. 이거 누가 돌보지 않으면요. 그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하나 과부나 나그네나 사회 아웃사이더로 세 그룹으로 묶었거든요. 과하나 과부도요. 누가 돕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과하나 그러면 그게 나영원이잖아요. 과부는 남편이 죽었으니까 유산을 남기지 않고 죽었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먹고 살 길이 정말 막연합니다. 여자리에 나와서 품을 팔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한정되어 있어요. 추수 때가 되어져갖고 이삭 죽는 일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주로 몸을 파는 겁니다. 몸을 파는 것은 창녀인데 창녀는 도시 안에 거할 수 없어요. 도시 바깥에 창녀들이 기거하는 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판다라고 하면은 제도적 사회권에서 밀려나면 버려지길 바랍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감옥에 있는 자를 돌아보라. 학대받는 자를 돌아보라. 이게 전부 다 대접에 속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말씀 앞에 금할 걸 금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살면은 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6절에서요. 5절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담대하라는 얘기입니다.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절 이하 7절의 말씀을 보면 절대 믿음으로 절대 보호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기억이 뭡니까? 7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대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해라. 8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들을 지키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지금도 정권적으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내적인 원리가 10절 이하에서 소개됩니다. 예수님과 신비적 연합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사체는 성전 밖에서 불사르고 피만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시고 그 거룩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함을 얻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그 행정적 규칙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규칙 아닙니까? 그 규칙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는 것까지도 복종시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먹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으니까 12절 말씀이 나오는 대로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13절에서요. 우리도 진 밖으로 나아가서 그에게로 나아가자. 그것이 치욕을 짊어지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자. 다시 말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접대하고 담대해주고 절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1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14절 15절에서요. 찬미의 제사, 찬양의 제사.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 찬양의 제사라고 하는 건 일단 두 가지로 드려집니다. 그 하나는 곡조가 붙은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찬송가를 보면 아멘이 붙은 게 있고 안 붙은 게 있죠. 그 차이가 뭘까요? 그걸 딱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데 영어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이런 일들은 전부 다 아멘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신앙을 고백하는 거 있죠. 신앙을 고백하고 막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아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의 전반부를 많이 불러야 돼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하고 높여드리죠. 이것이 우리 입술에서 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찬미의 제사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사의 말이 다 찬미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전부 다 찬미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지금도 누구의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일 뿐만 아니라 찬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이하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그 첫 번째가 찬양의 제사고, 다음에 두 번째는 선행과 친교입니다. 선행과 친교 중에 하나가 17절에서 소개되고 있죠. 선행과 친교를 하라라고 좀 막연한데 17절 이하에서 여러분은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 설교 말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그 위에서 나온 것처럼 이단 사설이 횡행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도행전에서 이미 뭐가 나옵니까? 바예수가 나오잖아요. 예수의 아들이 나와요.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서기와 제사장 7 아들은 전부 다 귀신에게 눌려버리죠. 이런 이단 사설, 지금 이단 사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외치고 선포하고 가르칠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이 복종하라, 그 권위에 복종하고 대들고 거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영혼을 지키는 자다.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장차 고할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할 자다. 하나님께 고할 자다. 이 심판대에서 그럴 수 있겠죠. 이 말씀의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보기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갖고 아무 일 어떻게 살았습니다. 아무 일 어떻게 살았습니다. 아무 일 일들이 이렇습니다. 뭐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사실은 목사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서 만나는 얼굴이 여러분에 대해서 아는 것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목사는 알 길이 없죠.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눈다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뭘 알 수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헌금도 포함되는 거죠. 헌금을 하다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물질의 시험이 든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고 미루어가지고 유추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을 장차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릴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포함되는 게 뭡니까? 목사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영혼을 지키는 자를 알고 순종히 했느냐, 이 관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하고 탄식하고 근심함에 빠져가지고 일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16절과 17절에 이 태도로 우리를 섬겨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런 기도대로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선교하는 그 과정에서 선교를 위해 갖고 많은 시련에 직면하잖아요. 바나바와 대판 싸움을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의견의 대립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마가나 누가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 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어요. 23절에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절대 순종하며 바울을 섬겼고, 그리고 그 끝까지 바울에게 선교의 부비를 지급한 교회들도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필리포 교회가 그렇고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교회는 3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적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요, 그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음식값이나 잠자리 값을 달라는 말을 전혀 안 합니다. 오히려 내가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그 다른 교회에서 오는 선교의 부비를 가지고 그걸 충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권한을 다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기도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저주의 기도가 나오죠. 원수들을 저주하고 대적을 저주합니다. 다윗의 기도에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원수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벼락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계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계시를 다윗의 기도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순종했을 때 기도의 형태를 주시는 축복의 그걸 첫 번째가 뭡니까? 온갖 좋은 것을 주셨어. 온갖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장, 13장 전부 다 기도에 대한 약속들이 나오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그 말씀과 관련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맡겨서 물질로 봉사하기를 바라시는데 물질을 많이 맡았지만 물질로 봉사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뺏어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걸 족하게 여기라.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기도해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시는 게 뭡니까?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종할지 영역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이야기죠.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그리스도의 결단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금해야 될 것 세 가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 나그네를 접대하고 감옥에 있는 자를 돌아보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게 살면 절대 믿음으로 절대 보호하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신비하게 연합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을 살면 또 그렇게 살면서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예배하신 은혜와 은사를 한없이 베풀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강성하심과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복종함으로 예수님이 겪으신 치료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영생을 얻고 부활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영원한 자격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불신자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거룩에 대한 그 신령한 열정과 은혜를 더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여 절대 복을 받고 절대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음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돌아보면서 그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의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종,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했던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와 같은 복종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흩어져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게 하시고 산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은혜롭게 하시고 성도들은 복을 받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몸으로 부흥하며 성장하는 놀라운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주의 아침을 찾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성들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신을 가지고 주신